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입술을 성령이 막 주장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길로 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는 것입니까?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고,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과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혜롭습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을 얻는 만큼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지혜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살아요. 지혜롭게 살아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보면 얼마나 깨달은 게 많은지 그냥 그 말을 들어보면, 야,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울까? 어쩌면 저런 비밀을 깨달았을까? 그러면 깨달은 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런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지혜 가운데 가장 큰 지혜가 뭐냐 하면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아주 제일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줄을 아는 사람. 아주 가장 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의 복은 물론이고 모든 복을 다 받아요. 모든 복은 다 받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 받을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지도 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의 복, 구원의 복, 구원의 복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다른 복 다 받았어도 구원을 못 받아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재벌이 되면 뭐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 되면 뭐해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텐데. 구원의 복,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의 복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복을 다 받아요. 제일 귀한 복을 받았는데 다른 거야 그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아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영안이 밝습니다. 깨달을수록 영안이 밝아요. 영안이 밝은 사람일수록 잘 깨달아요. 이와 반대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일수록 깨닫지를 못해.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 보면서도 10번, 100번 반복되는 결과를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수없이 많은 증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왜요? 어두웠어. 영적 소경이라 깨닫지를 못해. 영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압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압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압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참 부족한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내가 참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주 마음이 겸손해요. 겸손해. 영안이 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영안이 밝은 사람일수록 조그만 죄를 범해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요. 조그만 허물이 있어도 그걸 놓고 철야기도를 하고 그걸 놓고 몸부림을 쳐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영안이 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받은 복을 압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가 받은 복이 있는데요, 그걸 깨달으면 행복하고요, 못 깨달으면요, 모르니까, 자기가 받은 복이 뭔지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영안이 밝은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복을 알아요. 받은 복.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내가 받은 복을 아니까 감사하면서 살고. 아멘. 영안이 밝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압니다. 받은 사랑을 알아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너무너무 다른 가정에 비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혜택을 별로 못 받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사랑의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냥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안 사촌간이고 뭐고 많아도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나를 제일 좋아해. 나를 제일 사랑해. 내 눈에 그렇단 말이야. 내 눈에. 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한번 목사님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들,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님들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날 사랑한다는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어떤 목사님은 화를 내면서 너만 사랑해? 내가 쇼로 한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퍼뜩 깨달음이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깨달을수록 행복해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냥 불만이 많고 속상하고 그냥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불만이 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나는 고생 많이 하면서 컸단 말이에요. 못 먹고 못 입고 좋지 못한 그런 판잣집에서도 크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사랑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들 그냥 이 사랑에 대한 결핍을 저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영안이 밝으면 밝을수록 자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알아.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아멘. 영안이 밝은 사람은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삽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기뻐하게 되고요, 충성하게 되고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변화가 되고 깨달음으로 성장하고 깨달음으로 복을 받고 깨달음으로 행복한 자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일찍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아주 일찍이 타락해가지고 정말 문란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냥 제멋대로 여자 얻어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이단 종파에 빠져보기도 하고 하여튼 고약한 짓은 다 했어요. 그냥 그 아들 때문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한 법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어느 날 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어느 날 어디 앉아 있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소리 같이 그 성경 말씀이 들려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지 영음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런 걸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기 때문인데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가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소리를 듣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이 어거스틴이 깨달음을 얻고 마치 자다가 깬 사람처럼 그냥 완전히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성자가 되는 완전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느 한순간에
깨달음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나 설교를 할 때는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하여튼 갑자기 이 깨달음을 주신 그걸 제가 이렇게 적어놨다가 설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퍼뜩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설교를 들으면 몇 가지씩 깨닫고 돌아가요. 오늘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타락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된 것은 갑자기 성경 말씀을 누가 읽는 것처럼 성경 구절이 막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은 매우 훌륭한 분인데요,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존경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같이 훌륭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이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독종이나 특별한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같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자기같이 좋은 사람, 자기같이 훌륭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진짜 못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인간은 나쁜 사람이고 저런 인간은 저주를 받을 거고 저런 인간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게 된 것은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건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훌륭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사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 생각하고 자기를 훌륭하다, 여기 이제 교만에 빠지는 시작이거든요.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자기가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훌륭하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비교적 훌륭하니까, 비교적 조금 더 나으니까 그것뿐인데 자기가 진짜 훌륭하고 진짜 뛰어난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 안에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그 교만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교만을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자기는 교만하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교만하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분이 남을 늘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남의 허물을 이렇게 잘 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허물이 자꾸 보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얼마나 영통하는지 교인을 딱 보면 며칠 전에 술집에서 기승 끼고 놀았구나,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요, 회개하셔! 이래.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봤어? 하고 막 그냥 대들고 싸우고 막 그러죠. 진짜 그렇게 한 사람들 회개 잘 안 해요. 그렇게 지적하면 회개 안 한다.
막 죽이려고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지면서 벗은 걸 알게 됐죠. 타락한 인간들에게 눈이 밝아지는데 뭐가 밝아지는 줄 알아요? 허물이 보여요. 자꾸 허물이 보여요. 자기는 허물이 더 많은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자꾸 그 사람의 좋은 건 잘 안 보이고 허물이 잘 보이는 사람, 그거 타락한 사람, 그거 타락의 근성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 사탄이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보이게 하는 거예요. 9가지 좋은 점이 있고 1가지 나쁜 점이 있는데 9가지는 안 봐. 그리고 1가지고 못된 것만 자꾸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안 좋게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거부감이 생겨요. 이상하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들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상하게 나는 미움받을 짓을 안 하는데 직장에 가봐도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학교에 가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상하다. 청년에도 가만히 보니까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다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 내 얘기를 잘 들으라고요. 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느냐? 내가 사람을 딱 볼 때 좋은 점을 보고 좋게 생각하면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꾸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보고 그걸 정죄하고 왜 인간이 저럴까 이러고 멸시하고 그러면 그러는 순간에 내 얼굴에서 그런 거부감이 상대편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날 미워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지어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고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 미워하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이제 맺어졌어요. 깨달음.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아주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교인들로부터 존경도 받지 못했고 대접도 받지 못했고 사랑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 대접도 못 받는다는 거, 사랑도 못 받는다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죠? 기적이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교인들을 아주 특별히 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악한 독종들이고 중생도 못한 인간들이고 축복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계속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교인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평생 목회가 불행했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순간에 영안이 밝아지면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 교인들이 다 자기를 닮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인들의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남비난 잘하고 빈정대기 잘하고 교인들의 그 모습이 다 자기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10년, 20년 목회하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자기를 그대로 닮은 거예요. 자기 모습을 닮은 거예요. 자기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인들이 됐다는 것은 모르고 산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만 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는 통해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막 그 성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에게 대한 옛날에는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동안은 그냥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냥 교인들 그냥 못된 인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부터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행복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깨닫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닫는 순간에 그냥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완전히 그냥 달라져요.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축복을 받고요.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행복해지고요. 어떤 성도는 자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은 애들이 많다가 보니까 파출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부가 애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딜 나가려고 그러면 애들 다 데리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좀 봐줘야 되고 빨래도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파출부를 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썼냐 하면 오갈 데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불쌍해요. 아주 좀 모자라고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필요하니까 그 파출부를 썼어요. 너무너무 모자라고 오갈 데 없고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이니까 내보내지 않고 그냥 뒀어요. 그런데 뭐 모자란 사람들이 실수가 많잖아요. 그릇도 잘 깨고 그냥 뭐 제대로 뭐 청소도 못하고 뭐 제대로 못하니까 밤낮 야단치지 뭐 야단치지. 그러니까 아예 모자라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멸시하죠. 뭐 멸시하죠. 말도 함부로 하게 되죠. 뭐. 그러니까 그 파출부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행복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글쎄 이 파출부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야, 굉장한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야, 천사. 이 팔주불과 모자라기는 했지만은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몰라. 그 애들 하나하나 다 기저귀 갈아주고 빨아주고 그 애들 뭐 자라나는 동안에 다 돌봐주고 얼마나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도 고마운 천사였던 거예요. 천사. 그런데 그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파출부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그 파출부가 고마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출부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우리 집에 보낸 천사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생기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평생 살 것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내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나는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을 딱 보니까요, 아주 복스러워요. 사랑스럽고 복스럽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그래가지고 뭐 기도 응답 받으면 뭐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예요. 막상 결혼해 보니까 참. 그러니까 연애 거는 사람들 10년 20년 연애 걸어도 쓸데없어. 결혼하면 딴 사람이야. 결혼 딱 하면 딴 남자야, 딴 여자야. 완전히 딴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몰라, 이걸 몰라. 하여튼 결혼하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결혼식은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나는 목소리 낮은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여보, 이런 사람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부드럽고 이렇게 아주 곱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부드럽게 말 안 합니다. 생겨먹게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소리가 커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목소리인지. 그 다음에 좀 걸음걸이도 얌전하게, 좀 이렇게 모든 걸 얌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멋대로 그냥 사는 사람. 절대로 뭐 이렇게 얌전 떨고 하는 건 아예 그 사람에게는 아예 안 맞아. 아주 마음 놓고 편하게 사는, 자유롭게 아주 부모 밑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이니까 뭐 누구 눈치 보고 뭐 이렇게 그렇게 걸음걸이도 살살 이렇게 조심해 걷고 그런 거 없어. 그냥 걷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아주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게 반대야, 반대. 음식도 나는 매운 거 좋아하는데 거긴 또 고춧가루 하나도 안 넣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이야, 정말 큰일 났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 많이 해서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막 금식을 어떤 때는 17일 금식을 했대. 나 몰래. 같이 살면서도 금식하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여자라는 걸 퍼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뭘 깨닫게 하느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다 좋은 거 아니라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사람을 내가 만났더라면 나는 불행해졌을지 몰라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그 매운 걸 좋아해서요, 그냥 매운 찌개 이렇게 매운 걸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찌개를 해놨는데 고춧가루 하나도 안 넣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저 고춧가루를 일부러 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덜 맵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똑같은 사람 만났으면 나도 맵게 먹는데 거기도 맵게 먹으면 평생 고춧가루 쌓아놓고 살면서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었을 테니까 뱃속에 고춧가루가 다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을 하나님이 딱 주셔가지고 둘이 만나서 중간에 딱 이렇게 맞춰지니까 아주 표준이 됐단 말이에요. 이야, 알고 보니까요, 하여튼 사사건건 나하고 정반대인데 내가 물어보니까 나 같은 남자는 자기는 죽어도 싫대 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다가 결혼하려고 그랬으면 결혼할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고 그냥 얼떨결에 했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요, 하여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그걸 알게 하시는데요, 이야, 얼마나 그 사람의 모든 게 그렇게 좋아지는지, 얼마나 그게 좋은지. 그 사람의 목소리도 좋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도 좋고 그냥 목소리 큰 거 하여튼 싱겁게 먹는 안 맵게 먹는 것도 좋고 하여튼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그게 다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통해서 100% 싫은 사람이었는데 100%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자기에게 좋은 남편이라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전에 생각했을 때는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참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이렇게 모든 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해보세요. 좋은 일. 이상하게도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말도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좋은 말, 축복의 말. 아멘. 내가 그 말한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나중에 나에게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깨달을지어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을 심으세요. 그러면 사랑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남 사랑할 줄 몰라. 심은 게 없어. 자기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받을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원수라도 나는 사랑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려고 그래요. 원수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왜? 나한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축복 받을 사람을 축복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건 축복하는 대로 축복 이왕 받을 사람이니까 받죠. 그러나 축복받지 못할 사람에게 내가 자꾸 축복해 보세요. 그 사람은 축복 못 받을 사람이니까 나에게 다 돌아오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내가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도 자기는 사랑받을 짓을 안 하니까 사랑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골라서 사랑하지 마세요. 그냥 다 사랑하세요. 그냥 누구든지 사랑하려고 하세요. 아멘. 심은 대로 돌아옵니다. 심은 대로 돌아와. 심은 대로 돌아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령 부리지 마세요. 꾀를 부리지 마세요. 계책을 세우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군분군복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1월산에 올라갔는데요. 첫 번 이제 성탄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병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시장에 도매사에 가서 트럭을 가지고 가가지고 큰 트럭을 이제 사가지고 올라가서 전장병에게 내가 이제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이제 도매상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보니까 가게가 깨끗해 보이고 물건도 많고 그래서 여기가 괜찮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흥정해 가지고 사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실는데 봉투를 두둑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뇌물이에요, 뇌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새로운 군목인데 이제 자기가 돈 봉투를 주면 옆에 집 안 갈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근데 나는 그런 식으로 돈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려고 하면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자꾸 받으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요거 얼마냐고. 요 돈만큼 물건을 더 주세요. 그리고 물건을 더 받아가지고 이제 운전병이 보고 있죠. 더 담아가지고 부대에 올라가서 내가 나눠줬어요. 그 사건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먼저 군목은 봉투 이렇게 놓거든. 받아놓거든. 근데 나는 안 받고 그걸 그 물건을 더 사가지고 가서 더 나눠주고 그렇게 했거든.
부대장에게도 들어가고 보안대장에게도 그 말이 들어가고 다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은 다르다. 기도 많이 하지. 활동하는 게 다르지. 돈 그런 거 받지 않지. 그러다가 보니까요, 1년 만에 전 장병 다 세례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환하게 길이 열립니다.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남의 가게에서 카운터 보는 분들, 남의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슬쩍슬쩍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 몇 푼이라도 떼먹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가장 잘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눈물의 기도가 최강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내 방법, 내 수단,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되게 치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눈물의 기도가 제일 강한 무기가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그게 필요해요. 남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여자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가정에 시집 가가지고 핍박을 받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냥 때리고 그러게 할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냥 막 대들 수도 있고 막 그냥 싸울 수도 있고 안 산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만 계속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잘 믿는 아내를 얻었는데 그냥 막 못살게 굴고 막 핍박을 하는데 덤비지도 않고 큰 소리 치지도 않고 그냥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겁납니다. 겁나. 그런 여자는. 남자들이 그냥 아이고 저렇게 착한 여자 내가 못 살게 굴다 벼락 맞겠구나. 겁나.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 줄 알아요? 때려도 죽여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못할 일이 없고요, 못 이룰 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세요. 힘을 힘으로 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 강단에서 늘 울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막 슬프게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 무서운 겁니다.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계속 나를 못 살게 굴거나 그러면요, 진짜 벼락 맞아요. 저는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늘 강단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했는데요,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못 살게 굳은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는데, 아이고 저분은 진짜 목사다. 그분들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나를 얼마나 그분들이 존경하고 저를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옛날에 나 괴롭히던 그 사람들 있어요. 아버지, 오늘 밤에 날 불러가시든지 그 집사 불러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오죽하면 그런 기도했겠어요. 그 집사님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멘.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웃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양들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한 것이라. 아멘. 염소는 여기 있는 형제에게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안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편을 볼 때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대접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아이고 내가 보기도 싫고 이렇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혀 손을 내밀 이렇게 도우려고 안 하죠. 그렇게 하질 마세요. 그렇게 하질 말라. 오히려 더 어렵고 좀 이렇게 공핍하고 더 좀 이렇게 내 눈에 안 좋게 보여도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좋아도 나와 상관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유명한 그 임용 박사님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죠? 이분이 해성병원에 계실 때 어느 날 1979년도 어느 날 난지도에 사는 주민이 할머니가 딸을 업고 왔는데 딸이 폐병으로 다 죽어가느라고 그냥 뼈만 남아서 가볍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업고 왔는데 아주 그냥 너무 피를 토하고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는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난지도는 쓰레기 덮어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번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받나야 안 받지. 기록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안 받겠다고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쫄라대는 거예요. 이걸 임 박사님이 딱 보다가 골치 아픈 사람이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할머니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귀찮은 할머니가 지금 다 죽어가는 딸 데리고 왔으니까 그 자리에 있기 싫으니까 이제 피했는데 이게 피해서 떠나는데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인데 한순간에 예수님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 이 의사가 그냥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대낮에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분은 그런 불쌍한 환자들 오면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잘 치료를 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 다음에는 휴가 받으면은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가지고 의료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그분에 대한 책을 읽어봤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무관심했던 사람, 우리 주변에 굉장히 어려운데 무관심했던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궁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펴서 도우세요. 예수님 돕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왜 깨닫지를 못하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가리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리우셨기 때문에. 13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거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음이 완악해요. 아주 그냥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리워놨어요. 어둡게 이렇게 가리워놨어요. 이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저주예요. 저주. 그걸 아셔야 돼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자가 받게 되는 저주. 첫째,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돈 받고 내어줬어요. 희한하죠. 기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3년씩 모시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몰라. 아무리 봐도 몰라.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어도 몰라. 못 깨달아. 이게 저주예요, 저주. 두 번째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자가 받게 되는 저주는 회개치 못하게 되는 저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가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는 건 축복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은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기회도 안 생기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 368페이지인데요.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는 죽어도 안 해. 그 회개 안 하게 되는 거. 회개 안 하게 되는 거. 저주예요, 저주. 이 에서가야 뭘 깨달았어야 되느냐면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반드시 축복받아요. 그런데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동생에게 빼앗긴 장자의 명분만 찾겠다고 잃어버린 축복만 받겠다고 울부짖고 아우성을 쳤어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죄에 있는데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가 받게 되는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 앞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쭉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데요, 그 해석을 보세요. 해석 18절 19절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기 나오잖아요. 깨달음에 대한 이 얘기를 쭉 그냥 하고 있는데
이 비유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귀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나 마나예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밤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축복을 받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 저주의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미루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멘. 깨달음으로서 변화가 되고 깨달음으로서 성장하고 깨달음으로서 복을 받고 깨달음으로서 행복한 자가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걸 깨달았을 텐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 아주 잘 나오셨어요. 참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밤 주신 말씀을 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두고두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가정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서 못 드리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마음껏 주 앞에 드리며 나누어주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